요한복음 10장 25절로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끈의 그늘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양무리가 우리에 있을 때, 양무리가 목자의 인도를 받을 때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흔히 성경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저는 이 말이 틀리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은 맞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대로 사는 것 자체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을 수 있다. 대개 보면 성경대로 사는 것을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고, 구제하라고 하면 구제하고, 봉사하라고 하면 봉사하는, 이렇게 사는 것으로 성경대로 사는 것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성경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니까 주일을 잘 지키면 성경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곧 천국으로 향해 가는 것으로 믿는 것인데, 이것은 크게 잘못된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실천이 곧 성경대로 사는 것이라면 스스로 실천함으로써 천국을 향해 가는 결과가 될 것이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는 전적으로 무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실천으로 영생을 붙들겠다는, 어쩌면 십자가와 원수되는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다. 그러면 이 말을 바꾸어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들려져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생각하면 성경이 곧 예수고 예수가 곧 성경이니까 맞는 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해지지만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는 성경이 있었어요. 율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경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경대로 살았다는 것은 성경을 실천하기를 힘썼다, 율법을 실천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저희들 앞에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데 예수께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예수를 영접치 않았고 예수를 미워했고 배척했고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꾸몄어. 이것을 두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뭔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분을 믿을 것을 말하는 것이지 성경대로 실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대로 실천하면 예수도 믿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게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면 과연 성경대로 산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이냐? 그것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성경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대로 산다고 믿었지만 성경을 주신 하나님 편에서 보면 결코 성경대로 사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역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규례, 제사의 규례, 모든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성경은 영생으로 나가는 길이라고 할 수 없고 성경 자체를 실천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좀 이상하죠? 이것을 성경을 부정하는 말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이에요. 단지 성경이 말하고 하는 모든 윤리, 도덕을, 율법을 잘 실천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나의 구주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을 그저 실천하는 것이 성경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들고 자기 스스로 천국을 향해 가려고 합니다. 성경이 곧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실천하는 것이 진리대로 사는 것이고 따라서 천국에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유대인들의 생각이 오늘 현대 교회에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 스스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알려준다면 어떤 길을 제시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생에 관심을 가졌던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너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그때
부자 청년의 반응은 어땠어요? 괜히 찾아왔네. 마음속으로. 그냥 돌아갔어요. 고민하며 돌아갔겠죠. 영생은 분명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나눠주라로 끝나지 않아요. 선한 일을 많이 행해라로 끝나지 않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좇으라는 거예요. 분명히 수많은 선행의 실천으로 영생이 얻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영생이다. 내가 바로 영생의 길이다. 나만 따라오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주어지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길은 너가 지금 부자로 사는, 내게 오는데 걸림돌을 대는 그것들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릴 수 없는 자신의 생각하면서 스스로 실천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어떤 선행이나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데 걸림돌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자신을 깨닫게 하고 영생은 인간의 어떤 실천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간이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영생을 인간에게 주기 위해서 오심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은 단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냥 돌아가 버려요. 끝까지 자신의 실천 여부만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인가 생각했겠죠.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의 어떤 실천 궁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만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결코 이것을 실천하면 저것을 실천하면 천국으로 간다는 식으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부르짖는 축복, 우리가 원하는 축복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복은, 모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안에 들어가면 너와 내가 더불어 먹고,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때문에 뭘 어떻게 하면 복을 얻는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신적인 생각이에요. 무당들이 점쟁이들이 그러잖아요. 뭘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뭐 구슬해라, 큰 구슬해라, 작은 구슬해라, 조상 묘를 옮겨라. 뭔가를 하면 너 하기 나름에 따라서 복을 받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가고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이런 건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에 대하는 많은 사람들은 오늘 부자 청년과 같아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 나는 할 수가 없네. 이런 의미로 이해해버려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밀쳐내는 거예요. 분명히 28절 말씀에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영생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얻어지는 것이지 우리 쪽에서 뭔가를 실천하고 뭔가를 예수님께 드려서 그 대가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설마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영생을 주겠는가? 라는 의심과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영생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뭔가 보답해야 되겠지. 그래서 성경대로 실천하는 것을 영생을 지키는 것이라고, 구원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구속하신 자기 백성들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 이렇게 못 박았어요. 이것은 성도가 사탄의 그 어떤 유혹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전히 지키고 계신 덕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영생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도, 영생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에도 우리의 노력과 실체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성도는 다만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영생으로 붙들어 놓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의 노력과 실천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곧 성경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영생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래서, 은혜 안에서 은혜로 다스려질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자연히 알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에게 지혜가 되고 힘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25절 2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시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을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오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뜻이라기보다 여전히 사람의 노력과 실천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포기하고 실천으로, 노력과 실천으로 천국에 갈 수 없고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게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러한 믿음 없는 것은 애초부터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 역시 우리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다. 믿음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고 그 선물을 받을 자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으로 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택함, 선택, 예정론, 이것이 어려워지죠. 택함 받지 못한 자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말인가? 이러한 의문도 나올 수 있겠지만 믿음을 받지 못한 자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음을 안다면 이해됩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아요.
늘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오직 예수님께서 주심으로 우리에게 희망이 전혀 없는 존재임을 아는 자들, 나는 희망이 없음을 알 때 모든 희망을 예수님께 둘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아무리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날처럼 전도자를 시킨 것도 아니에요. 목회자를 시켜서 대언하게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저들이 단호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어요. 신앙의 근거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어떤 의, 나의 실천, 이것 위에 신앙을 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그 집은 바람 불고 홍수가 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헛된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고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혹 내가 실패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악한 영에게 빼앗기지 않겠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못 박습니다. 나의 실패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건 역시 다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힘이고 성도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수많은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고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나는 연약한 자여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의 유일한 통로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받은 사람인지를 이 시간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우리가 열성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이 새벽에 깨어있는 것 같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요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피곤합니다.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게으름 피우기 쉽습니다. 오늘 또 일어나기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 있는 올라온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새벽에도 깨어 기도하며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절대 놓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들을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주여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 이 세상에서 악한 영에 휘둘리지 않도록 병마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여 강한 발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은혜 아래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도 깨어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있사오니 주여 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소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부욕케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또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시고 저들의 직장, 사업, 가정, 허리에서 난 자녀 손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사명의 길을 달려갈 때 주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그 질고의 쓴뿌리를 다 뽑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의 몸속에 있는 악한 병 많은 패배를 선하고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그 모습 그대로 깨끗이 원상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병석에서 질고와 싸우고 있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예배의 신이 구축되어지게 하시고 말세지 말에 아버지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만의 주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한 주간도 깨어기도 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수많은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선한 소원들을